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자를 그늘로 만드시는 분, 그림자를 그늘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서 13장 24절, 우리 지난주에 장절이죠. 1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임상신학협회 설립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프랭크 레이크는 이 욥기서 13장 24절의 말씀을 두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세계의 학대적인 성격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존재 자체가 도덕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서 핍박을 받는다는 불안감으로 편집증에 사로잡힌 감정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욥의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병리적으로 욥을 이제 평가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불안함을 겪을 때 어떤 모든 것이 부당하고 억제를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욥의 사정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욥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불만스럽게 인생을 한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욥은 믿음을 잃지 않고 통찰력 또한 잃지 않은 모습을 이 본문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욥의 상태를 병리적으로 그냥 평가하기보다는 이것이 욥의 어떤 상황에 의한 자연스러운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정의할 때는 사람의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허망한 것이요 허무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결국에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꽃이 봉오리를 피우면 정말 화사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시절을 맞이하지만 그 꽃이 시들고 마르고 질 때가 되면 그 꽃은 굉장히 연약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죽게 되는 것이죠. 강단 앞에 이렇게 예쁘게 지난 주일날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았는데요. 화려하고 찬란한 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아름답게 감상했지만 벌써 한 2-3일만 지나도 이렇게 일부분은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젊을 때는 혈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잘 나갈 때는 인생이 그저 즐거운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기를 맞이할 때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의할 때는 마치 인생이 한여름밤의 꿈 같다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참 인생은 허무하기도 하구나, 인생은 참 짧구나 라고 인생을 정의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쓴맛을 좀 보신 분들은 인생이 그저 즐겁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짧으면서도 허무하기도 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인생을 한탄하고 허무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은 너무 짧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면, 비관적인 말로만 고백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한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잠깐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 문학에서 당시의 꽃이라는 꽃에 대한 어떤 의미는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보다는 짧다라는 속뜻을 지니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꽃은 반짝 이쁠 때는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는 꽃을 표현할 때 늘 그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다라고 욥은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초반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남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다. 사는 날이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는 날이 적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체르야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속뜻은 몇몇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길어 보여도 인생을 다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면 몇몇 날들에 불과한 짧은 것이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의 허무함과 제한성에 관하여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 이 그림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첼이라는 말입니다. 케첼, 모모와 같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같이라고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꽃과 같이와 그림자와 같이 이것을 대구법으로 놓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짧음, 인생의 덧없음을 굉장히 강조하여서 이렇게 심화된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신속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속뜻으로는 달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잠깐 살아났다가 햇빛이 등장하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짧고 덧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인생의 평가와 정의가 단순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욥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욥이 당한 그 지금 상황과 처지와 배경을 좀 깊게 살펴본다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찌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인생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고백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안 그랬습니다.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고 가정이 유복하고 도우는 하인들이 많고 자신의 몸이 건강할 때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행복함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인생을 재해석하여 인생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다시 정의하기를 인생은 꽃과 같이 짧은 것이며 죽음 그림자와 같이 짧은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또한 인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참 짧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무언가 해보겠다고 살았는지 그때를 돌이켜보면 조금 왜 그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생이 너무 후딱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갈 때 건강하고 힘있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 혈기가 있는 그때에는 앞만 보이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전진해야 할 일. 그러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 와중에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인생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그 앞을 다 가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생각보다 인생이 짧구나. 되게 긴 줄 알았는데, 많은 것을 할 줄 알았는데, 많은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꽃이 찬란하게 봉우리를 피우는 것 같이 인생이 즐겁고 화려하다라고 느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모든 시간의 여정을 지나 내 인생의 뒤를 보니 참 인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인생의 부정적이고 인생을 허무주의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연약한 것이구나. 나 건강하고 유복하고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인생이 그저 만만해 보이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미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 인생은 연약한 면이 많구나. 인생은 허망할 정도로 짧기도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그런 것을 느끼신 분들이, 또 젊은 분들 중에서 벌써 그런 인생을 느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는 즐거운 날들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이 너무 짧고 허망하다라고 느낄 그런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욥은 인생을 그림자로 보았잖아요. 해가 등장하면 바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속하게 없어지는 것 같은 그림자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에 그런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09년 1월 15일에 미국의 뉴욕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기 위한 항공기가 이렇게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륙하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륙할 때 그 이륙하는 장소에 이런 어떤 거위떼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거위떼와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 날개 엔진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는 155명의 이런 승객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종사는 굉장한 큰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굉장히 숙련된 조종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찰나에 옆에 이제 강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냅다 방향을 틀어서 강에다가 이렇게 비행기를 방향을 꺾어서 강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륙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다행히도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그 155명 모두가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종사의 눈에 갑자기 그림자가 찾아온 거예요. 신속하게 어려움이 그 앞에 찾아온 거예요. 조종 훈련을 받고 수년간 조종사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일을 뭐 겪어보기나 했겠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순식간에 찾아왔을 때 그에게 보였던 그 강물이 그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그림자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그 강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 155명을 다 집어삼킬 만한 그림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고요, 그 강물을 향해서 몸을 던지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죽음 너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욥이 인생을 그림자라고, 빨리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욥이 비관적으로 인생이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이 너무 심각한 감정의 마음의 병을 얻어서 저런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정신입니다. 매우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그림자라는 죽음을 맞이하자 죽음 이후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내가 죽는다면, 주는 내가 스올에 가게 된다면, 지옥불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나를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옵소서, 나를 숨기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신이 마주한 그 그림자와 어둠 가운데 그 죽음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강물을 바라보듯 자신에게 주어진 어둠의 그림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 욥의 고백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건널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뱅뱅 돌면서 우리가 그 인생을 길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시고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그 인생의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닥친 어두운 그림자, 신속하게 다가온 어두운 그림자, 내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큼 큰 그림자가 내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그 문제를 돌파할 탈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이유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의 은택으로 보냈으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친 어둠의 그림자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며 우리의 인생은 짧다, 허망하다,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너무 어려워서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그림자를 그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림자를 그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림자라는 이 단어를 아까 소개했는데요. 이것이 명사형으로만 기록될 때는 첼이라는 말입니다. 이 첼이라는 말은 어두워지다라는 동사인 찰날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람어나 시리아어 등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50회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그의 용례를 보면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휴식처 나무 그늘로서 이 오늘 그림자를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2절에서는 큰 바위 그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자는요, 그것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몸을 피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과 자기의 백성들을 그분의 손의 그늘 아래로 숨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를 그늘로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가 그늘이 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그림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십니다. 어떤 시간이요? 우리가 다시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땅으로, 그 하늘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할 과정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은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있어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면 이곳이 그 그림자가, 그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안식처와 그늘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비를 피해서, 저 장마를 피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의 문제를 만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고통을 받아 때로는 잠이 안 오는 어려움 가운데에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그늘 가운데 여러분들을 숨기시고 주의 진노를 면하게 하시고 악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로 바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백 하나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닥친 그림자를 그늘로 바꿔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시며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어두운 그림자가 주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큰 바위 그늘 아래, 그 나무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그림자가 되도록, 그 그늘이 되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느꼈던 건데요. 이스라엘에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매우 덥고 이렇게 건조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만히 서 있으면 불쾌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온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렇게 나무 그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나무 그늘 안에만 쏙 들어가면 온도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확 떨어져요, 온도가. 그래서 별로 이렇게 덜 시원할 것 같아 보여도 그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 확 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으면 그렇게 덥지 않고 이렇게 선선한 느낌이, 바로 한 발짝만 디뎌서 햇빛이 나가면 막 따갑도록 더운데,
그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선선해서 그냥 있을 만한 괜찮다. 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행하고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계속 그늘 아래 있었어요. 이제 빨리 오라고 막 그러는데 가서 보시라고 여기 있겠다고 너무 시원해서.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늘 아래 주여.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그 그림자와 같은 짧고도 허망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로 바뀌면, 내가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따가운 햇볕이 내 곁을 에워싸고 있어도 그 그늘 안에 있으면, 그 보호함 아래에 있으면 시원한 것이죠. 그 더위가 견딜만 한 것이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한 발짝을 그늘 앞에서 벗어나서 다시 따가운 해가 나를 비춰서 나를 괴롭게 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들어오면 다시 평안한 것이죠. 다시 시원한 것이죠. 이 따가운 햇살을 견딜만 한 것이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을 찾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가기가 싫어서 이스라엘 구경은 두 번째로 하고 시원하게 있다 가져가면 가시죠 하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나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 그늘 안에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둠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림자, 그 그늘 아래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교회에 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늦게 출발하게 돼서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근데 또 하필 갑자기 그 대도로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탁 다 나간 거예요. 안절부절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가 또 사고 내면 안 되니까 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다 비보호가 돼버린 거죠. 갑자기 다 정전이 됐더라고요. 그 신호등이 다 나갔어요. 근데 원래 눈치 게임 할 때 이렇게 먼저 빨리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이기잖아요. 옆에서 있는 이 차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이 쌩쌩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 타이밍을 보다가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못 가고, 가야 되는데 오니까 못 가고,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그 관광버스 하나 큰 게 갑자기 제 옆으로 이렇게 좌회전신에 오는 거예요. 원래 관광버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차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벤츠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관광버스예요. 도시의 무법자 새빨간 관광버스가 이렇게 딱 제 옆에 와가지고 비상깜빡이 딱 켜고 그냥 가더라고요. 차들이 가려다가 멈춰. 큰 게 이제 큰 차가 이제 나오니까 차들이 못 움직이더라고요. 이때다. 갈 때 옆에서 이렇게 편승해가지고 쫙 이렇게 갈 때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0분 전에 왔어요. 오는 중에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신호등 불을 끄셨나? 막 이상한 믿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려운 이런 폭풍과 같은 비가 찾아오고 그런 어둠이 찾아와서 안절부절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늘이 되어주시면 그 비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인생을 비관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시올에서 날 건져달라고 주님을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제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 그늘 아래
나아오십시오. 그 그늘로 들어가십시오. 그 그림자를 그늘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